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감찰하시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권세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특출난 사람에게 세상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작고 병들고 초라하며 힘없는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사회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더욱 세심히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참 연단을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재수가 없냐, 뒤로 넘어져도 넌 코가 깨지는 삶을 사냐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3년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 크리스찬들은 무슨 하나님을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믿느냐,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 교회에서 심지어는 나를 데리고 처음에 갔던 목사님까지도 설교 때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릴 곳도 없고요, 누구에게 의지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에 가서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으면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밤새도록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요, 바로 다른 옆에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만이 복을 받고요, 기도를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줄게, 그런 성경 구절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는요, 나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치워준대요. 내 원수의 뺨까지도 쳐주겠다요. 저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마저도, 지금은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마저도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는 마음만 가졌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염려 근심 없게 해주시고 계획했던 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기도 밖에는 그 이후에 아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겠어요. 기도를 해야만이 능력을 받게 되고요, 기도를 하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감찰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숨겨진 죄악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경건과 선한 모양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내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불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만날 수도 있고요. 내 계획은,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요.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험담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흉본다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서 너무 지금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금식을 안 해보셨다는 분한테 금식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금식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육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지 그냥 장난 삼아서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저도 한때라도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나름대로, 부족해요 저도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또 연락이 오고, 그런데 목사님 오늘은 그냥 회개가 엄청 됐어요. 미워했던 사람도 회개했고요. 교회에서 마음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도 그러지 않게 회개했다고. 그래서 나 미워했던 것도 회개했어요? 근데 네!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미움 받을 짓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유익을 나만을 생각한다면요 그런 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가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보식은 이렇게 하시고 3일 금식을 했으니까 3일간은 죽을 드세요.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전화가지고, 목사님 그냥 회사를 갔는데 너무 출출하고 그래서 그냥 일반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속이 부대끼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것이 탈이요. 너 잘난 맛으로 사는 것.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들으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건 아니냐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도요 많은 분들에게 예언을 한다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요 그곳에서 당신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다.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는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의 의술은 암 하면 그냥 살인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죽음으로 빠져 들어간대요. 근데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는요, 암이라고 해도 it's okay. 왜냐하면 지금 의술이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요, 암은 병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앓고 있던 당뇨는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뇨는 치료를 못해요. 내가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음식으로 조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닥터는요, 식사는 탄수화물은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그래서 밥을 솔직히 안 먹어요. 근데 밥을 먹고 싶어서 어쩌다가 한 3숟갈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240, 230이 나와요. 근데 닥터는 200을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한국은요, 150이 넘지 않게 하래요. 그러면요, 150이 안 넘게 하려면요, 정말로 생선하고 우거지 같은 거, 채소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은요, 한 190, 180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는 거기 앉아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200이 안 넘게 먹는데도 피검사 하면 이렇게 조금 보드라인으로 뜨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180, 190으로 뜨나 보지요. 근데 180, 190으로 나와요. 200 안 넘게 한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생선만 먹기로 했어요. 제가 고기를 또 점심을 먹으니까, 고기만 먹으니까요, 당뇨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기도 이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는요, 지금 당뇨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대요. 예. 지금들은 먹는 것들이 얼마나 잘 먹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은요, 의술이 발달해서요, 항암 치료하고 추적암 항암 치료해서요, 거의 다 완치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폐가 무엇이 암이라고 해서, 아니 장로님 그건 별 문제가 없네요. 그랬더니 아우 의사가 뭐 어쩌고, 의사 말 듣지 나 같은 거 말 듣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최종 검사할 때는 폐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금방 떼내버려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임파선에 왔다는 거예요. 임파선에. 근데 임파선에도 별것이 아니다. 여러분, 추적항암이란 항암 치료라는 것이 생겨서요, 암이 어디에 있든지 그 추적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의사의 손길도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걱정해요.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금식을 3일 끝나고 나서 여기가 좀 물룩 나왔나 봐요. 임파선이니까.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당신 그가 좀 들어간 것 같아. 그랬더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그랬대.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그것도 문제예요. 인정해. 아멘. 간단하지 않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보다는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했으면은요, 내가 구한 대로 될 줄 믿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치료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안수기도 하면서 계속 방언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해라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막
가래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대소변으로 빠져나갔는지 그것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고요. 나중에 병원에 가시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 17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주님만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치료될 것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못나서 그래도 노면 낫을 거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또 제가 아는 권사님, 한국에 계시는 권사님은요, 시골에 뭐 타운하우스인가 콘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한 4, 5층 되나 봐요. 근데 계단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로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다녔는데 자녀들이 이제 크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돈을 보태서 시내에 아파트를 구입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조금씩 보태도 모자라죠. 이걸 팔아서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언제 팔려? 느닷없이 언제 팔리겠냐? I don't know. 기도해야죠. 근데 그 시골에 뭐 내가 받고자 하는 아파트 가격은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좀 깎아서라도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팔린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네 집도 얼만큼 기도했으면 오늘이라도 팔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렌트만 아파트 렌트 살래도 몇 억씩 하는데 그것은 뭐 몇 천만 원이면은 렌트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작자가 달라든다. 기도하세요. 네. 이번에 저도 기도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믿고 구하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감찰하시나. 두 번째는 깊은 슬픔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작은 자들의 슬픔까지도 돌아보시고 위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은 나하고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부부도 다 몰라요. 한국에 계신 집사님은요, 폐 기관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요. 감기가 막 자주 걸리는데 감 소리만 하면은 벌써 폐렴으로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여기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감기가 독해서요, 그 감기가 폐렴이 돼가지고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 한국에 장의사 구할 수가 없대요. 예약이 안 된대요. 홀로 차서.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딸이온 줄 믿사오니 남편이 많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나더러 금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하면서 금식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식보다도 작정하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름대로 모과도 여기서 많이 가져다 잡섰지만은 얼마 기도하는 중에 백년추를 한번 권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백년추를 권했어요. 백년추를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럼 보내줘 보세요. 그래서 보냈는데 지난 주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감기가 걸려도 폐렴으로 안 넘어가고 폐렴으로 가기 전에 그냥 낫더래요. 슬로슬로 좋아졌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응급실, 거기는 감자만 걸리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24병을 가게 돼요. 백년초간. 그걸로 하나님
이걸로 임집사님이 완치돼서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임집사님의 그 깊은 슬픔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녀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슬픔은 하나님이 이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녀가 내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다. 내가 오너캐리 문제도요. 하나님 나 이거 나 죽어도 나 이거 손해보면 싫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자가 나를 너무 억울하고 마음 아프게 하오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는가 아시잖아요. 수십 년간 우리 자녀들이 페이먼도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18년간 이끌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것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나더러 깎아달라 어쩌네 죽어도 원달러도 깎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역사하리라. 저는 그거 안 두라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계획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영주권 받은 지가요 10년이 넘으니까 리뉴얼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리뉴얼 신청을 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신청을 해서 해줬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미국을 가라 하시니도 여호와시요 영주권 허락하시니도 여호와시니까 리뉴얼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요. 환난에 동참하시고 안으시는 주님, 환난에 동참하셔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병든 중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해결해 주셔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깊은 슬픔까지도 깊이 있는 슬픔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작은 믿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어린 신자의 믿음까지도 기쁘게 돌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뭔 문제가 있어도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금식한 장모님은요 정말로 금식을 안 해봤대요. 그런데 정말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했는데요. 그런 암 때문에 금식까지 하게 됐잖아요. 생전 안 해본.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금식
결심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나의 죄까지도 다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 병이 알았으면 금식을 영원히 안고 주님 품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얻는다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황 권사님도 그 어려운 그 집이 팔려야만이 이루 이산을 가는데 그것을 팔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주님을 가깝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더 감사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올려도 동영상을 봐주세요 두 분한테 했어요. 저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근데 한 분은 계속 봤대요. 봤다고 좋아요를 눌러서 8명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누르는가에도 저는 하나님은 보여주시니까. 근데 한 분은 지금도 안 보셔요. 안 보시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 인원에 대해서 별로 저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나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말씀 증거를 잘 못하지만은 꼭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자들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좋아요 눌러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감찰하시는가는요, 숨겨진 죄악과 깊은 슬픔, 또 작은 믿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간구하고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감찰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장로님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황 권사님 장막도 정리해서 잘 이사가는 데에 마무리 완전히 해서 이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사업하는 귀한 집사님과 와이프의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들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는 가정, 또 두 아들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남편이 이제는 집사였는데 하나님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오니 신앙 성장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조 권사님, 하나님 사업을 정리하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이 속행하여 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것에 가정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의 김종희 집사님 가정도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기도의 제목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